아멘 소리가 많이 터졌어요. 예. 늘 우리 또 지휘자님이 잘 또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반주자도 참 은혜롭고, 반주자도 제일 마음에 들어 지금. 열심히 잘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오래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역사를 먼저 보여주셨고,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또 지난주는 또 이렇게 또 근홍이 또 직장에 또 취업이 돼서 좋은 일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조금 오래 걸리거나 하나님이 뭔가 막고 있으면 그냥 정말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우리 성민이를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렇게 한 7, 8개월 안 막아줬으면 진짜 그냥 낙동강 오리알처럼 뭐가 될지 지금 완전히 그냥 그렇게 되는 상황으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면 마귀를 믿어주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꽉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믿고 하나님 하나님 그래도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하고 내가 해야 할 일만 철저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면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주님은 분명하게 해주셔요. 우리에게 일어났던 악재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 가정도 지금 이브 예배 때는요 아주 굉장히 제가 이렇게 좀 그래 나오면서 안혜영 권사님이 목사님 굉장히 이렇게 기력이 없어 보이십니다. 이런 이브 예배 마칠 때 좀 그랬어요.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릴 때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지요. 2부 예배도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지요. 이게 지금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또 집에서 보통 이렇게 예준이 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행복하고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악재다, 힘들다 이렇게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다시 보니까 악재가 아니라 그때 내가 더 기도하고 있고, 더 그때 온 가정이 하나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더 이렇게 양보하고 있고, 더 이렇게 내가 겸손해지고, 더 그러면서 사람 만들어지고, 굉장히 사람 만들어졌어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이야기들을 요즘 이렇게 오니까 예정이 하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내가 쓰레기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예준이처럼 애를 키우지 않았어요. 예준이는 뭐 울거나 막 그러면요, 예정이는 끝까지 말을 해요. 말로 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그렇게 하려니까 사실 조금 힘들지요. 그렇지만 잘 키우는 거죠. 그게 끝까지 말을 하고. 성민이가 하는 소리가 어제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렇게 그런 기억이 한번 난다고. 밥 먹다가 숟가락으로 하는데 여기 맞은 기억이 나. 숟가락으로 그냥 쉽게 키운 거지요. 쉽게. 그래 내가 쓰레기였구나.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는 뭐 안 해도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럴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막 미루고 이럴 수도 없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더라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 온 가족이 편해지고,
그리고 온 가족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것을 나는 그동안 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잘 인도해 주셔서 그런 줄로 알고,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나쁘다,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다 믿고 거기에서 좋은 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그걸 찾아내고 가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이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 그랬어요? 손발이 고생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 손발만 고생합니까? 예? 온 가족이 다 고생합니다. 그래요. 나라의 통치자도 머리가 나쁘면 손과 발이 되는 백성들이 고생을 하게 되죠. 성경에도 지혜 없는 지도자의 판단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큰 애를 입은 예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 때 애굽의 바로 왕의 지혜 없는 고집이 온 나라 장자들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또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 대신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던 아론이 백성들이 우매한 백성들이, 예?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보이라, 이런 것의 요구에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다, 보이지 않으신다, 그러지만 우리를 통치하시고 성령으로 계시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는 사실은 고대나 이런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인도에 송아지 우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든 것처럼 그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 송아지 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이 지혜 없는 행동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무려 3,000명이나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토록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축복은커녕 생명마저도 지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성경은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구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복잡다단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언젠가 선거관리위원회 9급 공무원 시험에 673대 1이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9급, 그냥 9급 말고. 예.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치열하다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의 경우에 실패율이 50%가 넘는다, 50% 정도 된다 하고, 본전치기는 30% 된다고 창업하면요. 그리고 성공하는 것이 한 2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살아도 성공적인 선택을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를 여러분 다 얻어 지혜와 함께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냥 평범한 지혜가 아니라 탁월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각기 가진 나름의 지혜가 있어요. 경험에 따른 지혜, 지식에 의존한 지혜, 누구나 다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이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가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자기 고집으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자식은 자식대로 고집 부리고 부모는 부모대로 고집 부리고 그래가지고 싸워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께 맞다는 거예요. 왜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까? 두려운 일이 왜 두렵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면요, 그러한 것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저렇게 하면 되지, 안 되면 저 감옥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허락하신 만큼만 살아보겠다 생각을 하고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축복이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축복이 맞긴 맞는데 아무리 함께 계셔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축복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는 지금 이 믿음이 축복이에요. 믿음이 축복.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고백하고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저번에 이걸 한번 바로 이야기해. 예정이가 이렇게 바로 이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붙여 가지고 가야 되는데, 미국의 비자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가면 한국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내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미국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리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겁이 나지요. 겁이 나요. 그리고 진짜 감사한 거는 이성자 권사님, 집사님 그 조카분이 그 미국 갔다가 온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미국 갔다가. 예정에 미국 안 갔으니 얼마나 가는지. 이게 사실은 요번에 굉장히 이게 그 강화가 돼 가지고 여기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안 된다 해서 안 간 거예요. 그래 갔다 올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때 믿음을 좀 가르쳐야 될 때다 생각을 하고, 예정아 이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고백해라. 10번이고 100번이고 네 마음속에 마음이 평강이 올 때까지 고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고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여러 가지 그거는 어쩔 수 없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봐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래서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가족이 정말, 성민이도 늘 이렇게 애 봐주러 이렇게 오고, 그리고 또 애 보면서 오늘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런 좋은 시간을 오히려 가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자꾸 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그래 가만히 있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 믿기가 그래 쉽습니까? 어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믿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아요.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리고 인간 방법을 팍팍팍 쓰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것이 믿음인데, 그래서 인내하라 하잖아요. 성경에서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야 온전한 축복이 온다. 온전하고 구비함이 없도록 해주려고 인내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일정 부분의 그런 지혜가 아니라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무후무한,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것이다. 뒤에도 왜 없겠습니까? 뒤에 솔로몬보다 더 2000번째 드린 왕이 나왔으면 하나님이 더 그 마음을 보시고 더 원하는 게 뭐냐? 솔로몬보다 더 이렇게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는 그 복을 주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했는가 하면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지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 지혜가 탁월한 것인가 알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탁월한 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를 물려받은 솔로몬은 나라의 기틀이 잡히고 견고해지자 많은 백성들과 함께 가장 먼저 예배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기브온 산당으로 찾아가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1000번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마리의 황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재정과 얼마나 큰 정성, 그 1000번을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한 번씩만 드려도 힘들 텐데 하루 한 번씩 들으면
1년 해봐야 365번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보통 정성과 진심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그러니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꿈에 나다 소원을 줄 테니까 받고 싶은 걸 말해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한 거예요. 지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지혜를 구한 것을 기뻐하셨을까? 지혜를 구한 걸 기뻐하셨을까? 그것은 지혜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걸로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만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요.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살아가다가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다 싶으면 털커덕 말씀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면 그때 내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하고 설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냐?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잠언서를 보면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4장 6절. 지혜를 버리지 마라. 같이요.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라 그래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의인화해서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 그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여러분 이게 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천국 가야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이의 생명은 10달이에요. 10달에 있는 생명이 100년의 생명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밖에 있는 거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뱃속에서 태어나서 나올 때는 죽어야 다시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난 뒤에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곳으로 여러분들은 죽거나 죽음으로 교환이 될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요? 그래서 그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은 지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지혜만 있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혜만 주셨다. 무슨 말씀이냐? 이 땅에 우리에게는 예수님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 그래서 죽으라 하고 예수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망하게 된 세상을 건져내시기 위해 예수님만 주셨습니다. 세상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하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괜찮다. 이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풀어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이 속에 가장 좋은 거 주셨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만을 구한 것입니다. 잘 아는 예화 알죠? 임금님이 피난길에 힘들 때 어느 촌부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밥을 해주는데 도망가다 보니까 얼마나 밥이 맛있었는지, 그리고 잠자를 제공하고 해서 감사한 나머지 나라가 회복되고 임금의 지위가 회복되었을 때 그 촌부에게 이제 불러가지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에 내가 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러면서 뭐 지위를 원하냐, 높은 자리를 원하냐, 뭘 원하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촌부가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임금님 한 번씩 오셔가지고 한 끼 같이 밥 한 끼 하면 좋겠습니다. 임금님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임금이 갈 때마다 한 번씩 거기 추억을 생각하면서 갈 때마다 도로가 깔리고 대궐 같은 집이 지어지고 수백 석의 쌀이 들어오고, 어려운 문제 뭐 이야기할 게 있어요. 임금님 왔을 때 살짝 한번 이야기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런 것이 오늘 말씀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지혜와 지식, 여기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역대하에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열왕기에서 보면 지혜와 지식을 듣는 마음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듣는 마음이라. 듣는 마음이 지혜더라 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듣는 마음이 뭐냐? 듣는 마음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받으려고 하면, 지혜를 가지려고 하면 듣는 마음을 가지면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의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귀를 기울이는 걸 가지고 있어요. 내 생각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주의 말씀이라 생각이 되면 거기에 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을 잘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뜻을 잘 이해하게 되고 세상의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들을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음을 솔로몬은 너무 잘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증거는 바로 그의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고 기다릴 만큼 간절하게 듣는 마음을 원했던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귀를 많이 기울이셨어요. 사역이 끝나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로마 병정에 잡히시던 밤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한 것뿐이라 외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늘 목이 곧은 백성이라 안 듣는다, 이제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 말이. 또 예수님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귀가 그냥 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할 줄 아는 귀를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말씀을 듣기 원하고 마음의 소리를 알기 원해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하나님 소리를 적게 들어요. 예배 드리는 건 너무 힘들어하고 그저 TV 보거나 아니면은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은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오후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김신철 목사님 적응이 잘 안 된다. 옛날에 밖에서 떠들고 막 이야기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기도 헌금 그것 때문에 딱 나와 30분 전에는 조용한 교회 와가 기도를 하고 듣는 마음. 진짜 제가 잘했다. 이건 진짜 정말 이게 배를 주고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는 배를 준다, 잘했다 하는 생각. 저도 막 그래 열심히 와서 최대한 일찍 와서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기에 자꾸 집중하다가 보면요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세상에 뭐 자식 아니면은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거기에 다 무조건 노출돼 있다 믿으려고 하니 그게 잘 믿어집니까 어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를 써야 돼요. 죽으라고 예수님만 붙잡으려고, 죽으라고 기도하고, 죽으라고 예배드리고,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그런다고 내 할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할 일 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잘 해줘. 우리가 말씀, 기도, 예배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행위예요. 집중하고자 하는 행위니까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있는 3일 저녁 기도해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한번 믿어보세요. 제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솔로몬처럼 한번 결단해서 주님 앞에 해보세요. 어떤 역사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 헌금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7,410 얼마인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 합치면 일단 1억 2천은 하겠다. 그래서 한 1억 5천까지도 하겠다. 이런 조금 더 노력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조건 교회 와요. 교회 와서 여러분 기도만 계속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반은 기도하고 반은 성경을 읽고, 반을 기도 안 하면 그 반은 인정 안 해줍니다. 성경 읽은 걸. 반은 기도하고 반은 성경 읽고. 그래 그건 인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바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게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 꼭 붙잡아요. 두 번째, 그 듣는 마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백성들의 송사를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솔로몬은 백성들의 마음을 잘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판결을 할 수 있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다른 어떤 일보다 백성들에게 현명한 재판을 하기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이 백성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흡족했던 것입니다. 왕이 하는 재판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구분하거나 옳고 그른 정의만을 얻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분열과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마음을 얻는 재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는 쪽도 상처가 되지 않고 이해하고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요즘 세대 아이들이 누구의 말을 듣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녀들은 옳은 소리 하는, 맞는 소리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하고 공감하고 서로 했으면 좀 틀리다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다. 듣는 귀가 열린다. 맞는 소리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부부 싸움할 때 내가 틀린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한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싸우잖아요. 여러분 맞는 소리 너무 하지 말고 들어주려고 말씀을 듣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가정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복되게 되고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심리 재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백성의 마음 소리를 잘 경청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재판을 하기 원했던 것이요. 그래야 아버지 다윗이 이룬 하나된 이스라엘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첫걸음은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큰 계명 중에 두 번째, 내 이웃을 하나님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만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뜻이 두 번째, 이것이 바로 들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찾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저녁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야기도 들어주셨습니다. 불평도 신세한탄도 지루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거처로까지 찾아가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자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어주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게 뭐 소문이 되고 또 뭐 이렇게 그래도 자꾸 다른 데 가서 이야기했다는 소리 듣고 이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래 저도 이렇게 아내가 한번 그 질병에 이렇게 있을 때 두 가지로 딱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고 이야기하기 싫은 데가 있더라고. 이 사람은 기도해 요는 해주면 기도해주겠다. 기도해주겠다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다 해서 기도가 필요한 데가 있고
또 한쪽은 시오는 이야기 하면 소문만 나쁘게 나겠다 이래가지고 기분 나쁜 데가 있더라고. 교회는 내가 바로 이야기를 해서 교회는 일부러 교회는 기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 달라고 같이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저한테는 먼저 항상 아픈 것이나 이런 것 이야기를 해야 알지요 제가. 그러니까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저 개 XX 하나님 앞에 막 해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시고 나중에 오래 기도하면 한마디로 정리 싹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그냥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우리가 끝까지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중간에 잘 끊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죠.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에서 제가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 하려고 하면 끊어.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래. 서로 이야기 하려고. 우리 집에 좀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잘 들어주기보다 그런 걸 잘 못해요. 내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일단 들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인젤이라는 총장님이 있었어요. 이번에 38년 동안 미국 명문 미시간 대학교 총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은퇴할 즈음에 기자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38년 오랫동안 어려운 총장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팔보다는 안테나를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나팔보다는 남의 말을 듣는 안테나를 높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듣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입은 묵묵히, 눈은 잠잠히, 귀는 하늘 높이 안테나를 세워야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도 솔로몬도 바로 그런 들어주는 귀, 들어주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바로 그런 듣는 마음입니다. 잘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한다는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듣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내 모든 길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미래의 것까지 다 알고 계셔요. 모든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아요. 우리에게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또 우리가 듣는 마음 잘 듣는다면 잘 듣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듣는 중에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대답할까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줘.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축복도 다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직 예수 그래도 한 분만이 내게 있으므로 만족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